것처럼 성경은 1189장인데 1200장 정도 잡고 우리가 주일에 하루에 그러니까 매 주일에 한 장씩 설교를 해도 20년 정도 걸리는 전체를 설교하려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주일날 들으시는 민수기 13장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13장 또 다음에 14장 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강단에서 나누는 20년 이후에 더 삶이 남아 계신 분들은 또 다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주일날 듣는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의 이름입니다. 원래 우리 한문으로는 백성민 사람 숫자를 써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것은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제목을 붙일 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원래의 원본의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광야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의 특징은 길이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땅을 일구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결핍, 메마름, 인내, 견딤이 필요한 것이 광야인데,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더라고요.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길이고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길이 제대로 있는 것 같은데도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경제학 박사가 물건을 사면서 바가지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이고, 교육학 박사가 자기 아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답을 찾지 못하는 곳, 진정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민수기의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운다. 과거의 교훈에 오늘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걸었던 민수기를 보면서, 이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보며 내 인생의 광야길은 지금 건강한지,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의 시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바란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남쪽 접경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게 되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정탐하니까 몰래 숨어서 뭔가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이미지가 가능한데,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조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땅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평하게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조사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18절, 13장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조사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 들판에서 머무는지, 산성, 산에다 성을 쌓고 살아가는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라. 어떤 곳인지 한번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자 23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메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바나나는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린 것을 메고,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은 봤는데,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이 포도송이 자체를 두 사람이 메고 그 가지를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27
7절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조사해 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젖이 흐른다고 하는 말은 가축의 젖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이제 젖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꿀벌의 꿀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그 과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목초지, 그리고 풍부한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봄철에 피는 그 백합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꽃들이 꼭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주도의 유채꽃 앞에서 사진을 찍듯이 꼭 성지순례, 봄에 가면 사람들이 성지순례 코스가 그런 코스죠. 만발한 그런 꽃들 앞에 이제 그런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광야는 풀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광야는 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무의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면서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 온 산지에 꽃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얼마나 많은지 먹어도 여기저기 그 멋진 꼭 골프장과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하는 이 광야의 길을 끝나고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런 곳입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길이 이렇게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20살도 마찬가지고 40살, 60살, 70, 80이 되어도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평탄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커다란 굴곡이 있고 내 힘으로 이기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광야의 길에 그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구조에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구나.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참 좋은 땅이야. 너무나 멋져. 우리의 이제 광야길은 훌륭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은 전쟁을 잘하기로 소문난 용맹스러운 그런 그 자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 그러나 거기 사람들이 너무 크고 거기에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우리가 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켜지게 되는, 우리가 정복당할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가 크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리고 무한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서 잘 먹지 못하고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키가 못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꽃이 만발하고 꿀이 있고 젖이 흐르는 마음대로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곳에 거했으니까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키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때도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죠. 영양분의 차이고,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인을 가리키는 약간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자손들을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다 좋은데 이 세상의 광야 길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데 유목하던,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면서 매일 이동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한 곳에 정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쌓아 올린 가나안의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 집도 자꾸 뭘 막 갖다 놓고 붙이게 되고 뭔가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다 보면. 근데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단촐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유목하던 사람들의,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의 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나 멋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그 신장의 크기와 자신들이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다가, 평탄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걷는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잘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돌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자기들처럼 그냥 만만하고 사는 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면 자, 우리가 올라갑시다 했을 건데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키가 크고 용맹해 보이고 뭐 구릿빛 피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장신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그런 철기로 가지고 있는, 그 철기 시대니까 이 시대에 그 무기들을 볼 때, 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가다가 살다가 야, 이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해볼 수 없을 것 같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일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병을 앓아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평범한 줄 알았던 내 아이가 지금 홀로 부모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든지, 사업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국제 정세 때문에 내 사업의 위기를 겪는다든지, 너무나 큰 문제, 평탄했던 내 인생의 길에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이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30절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장애물 앞에, 생각지도 않은 변수 앞에 그냥 주저앉거나 굴복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이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렙이 가진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쩌면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일 수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마침내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의 에너지,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근데 갈렙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긍정적 사고, 긍정적 관점, 긍정적인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의 입지를 잘못 선정하고 사업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면 그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가 긍정적이라고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고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켜도 그 사업의 길이 잘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 전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사람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해봤냐? 책임자를 그 사투리로 책임자 그랬다 그래요. 책임자, 해보긴 해봤냐 이랬다고 하는데,
포니 자동차를 만들 때도 책임자 해보긴 해봤냐, 뭐 어디 간척할 때도 해보긴 해봤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자식의 교육이 펼쳐지거나 내 사업이 확대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14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후회했습니다. 눈물,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며 인생의 길 앞에 섭니다. 너무나 이 닥쳐진 현실 앞에 눈물이 흐르고 밤새도록 타인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광야길에 만나는 눈물과 원망과 통곡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통곡과 타인을 향한 원망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 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기 암시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눈물과 통곡과 이 원망의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론은 혹자가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13장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할 때 내가가 1절과 같이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까 말까 하는 땅이 아니라 주기로 약속한 땅, 주기로 정해진 땅,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그곳에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걸어가는 길이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 믿음을 가진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앞에 있는 이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벗어나고 있는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앞에 펼쳐진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쳐진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통곡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후회했던 그런 길, 자기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내적 평강인 것입니다.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 편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좋으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선하심이에요. 인간이 아직 깨닫지 못해도 그 완벽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갈렙은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에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 광야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내 또다시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주목하게 될 때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더라도 메뚜기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네피림과 같은 신적 거물,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처럼 엄청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굉장히 작고 천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신적 존재라고 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고 엄청난 그런 문화를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광야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럽게 내 인생 앞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 앞에서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울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후회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땅,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믿음을 가진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절망도,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심지어 성공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더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배경,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상 지혜로 이 세상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곳,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광야길에서, 험난한 광야길에서, 이 험준한 광야길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갈렙처럼 반짝반짝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이 광야길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과 시간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광야의 길을 내디드십시오. 갈렙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 광야의 길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각자의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 주님 빌고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을 견주어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오직 믿음, 오직 이 광야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광야길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두려움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험난한 광야길, 길이 없는 광야길,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길,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광야길, 결핍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광야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